포스터에 오니까 인천 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믿기 시작한 분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들으세요. 오늘 손든 분들은 보내주는 선교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똑같았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 한국 사람 하나도 없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초선이 그 말을 번역하면 고려인들입니다. 고려인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저는 러시아를 선교하러 가서 러시아 사람만 할 줄 알았는데 거기 우리 민족이 있는 거예요. 놀래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나톨리아 씨하고 3일 밤을 얘기하면서 그분한테 눈물을 보일 수는 없고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보내셨습니까? 그와 얘기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이들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1990년에 한국과 러시아가 외교가 수립된 지 28년이 됩니다. 아마 대한민국 5천년 역사 이래 한국과 이렇게 수교가 좋아서 나라가 될지는 처음이랍니다. 북한을 지원했던 러시아가 지금은 북한을 배제하고 한국의 경제를 배우겠다고 푸틴이 선언하고 한국만 무비자입니다. 이번에 선교사로 오셨던, 단기 선교로 오셨던 분 중에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그냥 들어왔습니다. 2개월 동안 무비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음에 1991년서부터 지금까지 27년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27년 사역 중에 처음 들어가서 아직까지 있는 사람은 저인 것 같아요.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요. 나와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런데 한국 선교사가 27년 사이에요 6명의 선교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우리 감리교 선교사인 박중선 선교사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할까 합니다. 그는 연합감리교회 박중선 선교사님이셨고요, 저에게는 대선배님이셨었죠. 1999년에 와서 2003년에 7년 사역하고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의 아버님은요, 우리 감리교회의 거목이셨던 박재봉 목사님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부흥회를 하면 베드로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었고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저는 봤어요. 그런 아버지인 박재봉 목사님과 그의 사촌동생인 뉴욕연회의 박효성 감독님, 캐나다 토론토의 박재성 목사님, 우리 러시아 찬송가를 작곡해서 편곡한 분이세요. 그리고 자녀 박디모데, 자그마치 집안에 23명이나 목회자를 배출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한국에 오신 오골 선교사, 그분이 이름이 정확하게 보니까 오명걸로 바뀌었더라고요. 이 박준성 선교사님이요, 하와이에서 목회하셨고 LA에 와서 감리사로 목회하시다가 그 큰 교회 월쇼의 교회에서 12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를 하시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에 주의 음성이 그분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너희가 집안이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가족에 23명이나 목회자를 배출을 했는데 선교사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라는 것이 성령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52세 때에 사모님한테도 묻지도 않고 박준성 목사님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선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성낙인 선교사, 내가 러시아에 한번 선교 보고 싶다. 그리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보더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분이 클레어몬트에 박사를 다 마치시고 우리 신학교에 와서 실천신학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는 배출이 됐는데 그들이 실천신학이 없어요. 목사님이 결단하고 왔습니다.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왜 가시냐고. 그러나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우리 집안에 선교사를 통해서 23명이나 목회자가 배출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52세에 우리 러시아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기 전에 GBG 연합감리교회는 에모리 일소센터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훈련받았습니다. 제가 선배지. 거기 들어가셔서 먼저 건강부터 체크업을 딱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폐암이 2기에서 3기로 넘어갈 단계가 됐어요. 지금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생명이 위독하니 이것부터 해야 된다고. 2년 동안 테라피를 받고 항암 치료를 하고 그리고 다시 선교 훈련 1년을 받고 55세에 오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낙인 선교사, 나는 더불어 사는 인생이야. 선교로 간다는 마음을 작정하지 않았으면 난 죽었던 몸이야. 선교사로 가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고 가서 체크업하다 보니까 폐암이 2기에서 3기로 나가요. 폐를 반을 잘라냈습니다. 이쪽으로 번져서 이쪽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묵묵히 2년 동안 항암 치료를 그 심한 걸 마치고 1년의 선교 훈련을 또 받고 이제 저의 선교지역으로 왔습니다. 선교지에 왔는데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1999년 12월 31일 엄청 춥습니다. 마지막 해의 마지막 날에 목사님이 7시 반에 차를 바깥에 나가면 다 도둑들이 가져가니까 파킹랏에 가서 놓고 온다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나한테 빨리 연락했으면 좋겠는데 7시 반에 나갔는데 8시 반,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돌아오지 않아서 사모님이 저를 걱정할까봐 저한테 전화를 준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이 7시 반에 차를 갖고 나갔는데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전화가 탁 왔습니다. 사모님한테.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패스터 박준성 맞냐고. 지금 모스크바 제1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가 있대요. 제가 침착하게 병원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알아볼 수가 없어요. 뇌가 부어가지고 얼굴이 다 분 거예요. 얼굴 바뀌는 걸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황하지 않으려고 선교사님의 옷을 보니까 제가 알겠어요. 선교사님, 저 왔어요. 제 손을 꽉 잡으시는, 정말 전쟁터에 폐잔병처럼 돼 있거든요. 거기다 이런 산발이 의자에다 놓고, 러시아에서는요 외국 사람은 물론이야 병원이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수시간 동안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차를 두고 나오다가 빨리 오겠다고 걸어가는데 러시아의 이 젊은 스킨헤드들이, 머리 깎은 애들이, 어떤 민족이 우리 나라에 와서 이렇게 빨리 가냐고 다리를 거는 것을 이 목사님이 건강하셨고,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고 뛰다가 나이가 55세니까 다리를 걸고 젊은 애들이 구두발로 밟은 거예요. 뇌가 금이 갔습니다. 귀청이 파가 됐어요. 한쪽이 안 들리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12시간 만에 AMC 병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낙후돼서 MRI가 찍을 수가 없어요. 보냈습니다. 목사님, 갔더니요, 성락이 선교사, 빨리 문 닫어, 빨리 문 닫어, 다른 사람들 들어와. 다친 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트라우마가. 문을 다 닫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래도 이 러시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줘야 되나? 목사님한테 눈물 안 보이면서 했더니 저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성랑이 선교사, 러시아 사람 미워하면 안 돼. 그래도 사랑해야 돼. 그 말에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이 바울처럼 40이 한 대를 맺는 것처럼 구둣발 헤매고 이러고도 내가 러시아를 선교해야 될까? 그래서 목사님을 LA에 후송해 보내면서, 목사님 빨리 가서 건강 회복하고 오십시오. 저는 안 돌아올 줄 알았어요. 다시 애틀란타로 가서 리소스 센터인 메디칼에서 체크업 다 했더니 귀가 터졌고 뇌는 다시 할 수 있었는데 중심이 옆으로 쏠리는 거예요. 여기 중심 잡는 게 있나 봐요. 걷는 게 이렇게 길어요. 본인은 잘 모르세요. 목사님 그러면 잘 못 들어요. 목사님! 이래, 나 불렀어. 여러분, 선교는요 희생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있지만 고난도 고통도 함께 따르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당연히 손해봐야 돼요. 당연히 참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내가 참는다 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생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나 이름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 LA로 보내드렸는데요, 당연하죠. 저는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서 쉬시고 빨리 잘 체크업하고 다시 오세요. 애틀란타 에머리 센터에 와서 다시 건강 체크업하는데 암이 다시 도진 거예요. 갈 수 없습니다라고 세 분의 닥터가 사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교단에 폐를 안 끼치시려고 사표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조나단 박, 지금 이해 목회를 LA에서 잘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변호사예요. 저 변호사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의 10의 1조를 나에게 주겠느냐? 그러면 내가 가서 선교하겠다. 교단에 폐를 안 끼치시라고. 그리고 저한테 메일로 써서 끊을 수 없는 인연 하면서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2002년 9월 20일자 인터넷 편지에 나에게 온 글입니다. 나는 이번에 개인의 자격으로 들어갑니다.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러시아 사람들로부터 받을 환영을 내가 생각해 봅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희망이 부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기 위해 미지의 나라로 구둣발로 지켰던 그것을 다시 잊어먹고 오시는 결단하는 그 선교사님,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국 그는 러시아 와서 순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감리교 선교사로서 첫 번째였습니다. 그를 보낸 첫 번째 선교국 본부에서는 선교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 가자마자 다치고 이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큰데. 그리고 그를 보내놓고서 후회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씨앗이 돼서 지금 러시아의 현지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분한테 배운 현지의 신학생의 지도자들이. 저는 우리 박준서 선교사님을 보고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교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를 직접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정말 실패가 없음을 저는 저의 선교 지역에서 매번 느낍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인류의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부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노아를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 야곱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실수와 불순종, 고집 때문에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실패하는 인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항상 새롭게 실패를 통해서 선교하게끔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일 따름입니다. 그리스의 작가 니코스 카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뛰어난 상상력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창작했습니다. 그 작품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완전히 실패한 인간이라고. 그렇습니까? 그토록 훌륭하고 많은 제자들을 따라다녔고 좋은 교훈과 높은 철학을 가르치셨고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이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죄 없이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지다니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그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향해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실패자라고 소리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어리석은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라는 구원사의 조명으로 비춰보면 하나님의 승리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였고 그러기에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그는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을 받은 어떻게 보면 선교사들입니다. 저는요 보내서 현장에 가는 선교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내주는 선교사가 되고 기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보내주는 선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선교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같이 보일 때도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선교사를 갔는데요 그를 보낸 교회와 그를 보는 교단에서 몇 명 선교했냐고. 여러분 선교 현장에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선교입니다.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남편을 6번씩이나 바꾸며 살았던, 그래서 남부끄러워서 아무도 바깥 출입하지 않는 그때 그 뜨거운 정오에 물길로 나온 여인을 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합니다.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어거스타에서 교회에서 보내고 선교단체에서 교회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뜻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때로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실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승리의 도구로 바꿔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앙린 유엔 교수가 그의 책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받기 쉬운, 그래서 가장 물리치기 어려운 유혹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네가 성공하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인간적인 승리에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것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교하다 보니까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3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심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직접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세상이라는 밭이 있습니다. 이 밭에 농사를 짓는 일꾼이 있고요, 이 밭을 경영하시는 농장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꾼은 씨를 뿌릴 것이고요, 어떤 일꾼은 물을 줄 것이고, 어떤 일꾼은 추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 어떤 이는 씨만 뿌리다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한 번도 씨를 뿌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를 거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농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실패가 선교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눈물로 씨를 뿌렸음에도 자기가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책임을 다한 것이고 자신의 본분을 다한 것으로 주인이 칭찬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러시아에 와서 폐암이 걸리시고 구두발에 찍히시고, 그는 비록 그것밖에 못했다 하더라도 실패한 것이 아니고 그는 와서 씨만 뿌려줬어요. 저는 27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왜 저를 아직까지도 거기에 있게 하시는지, 그것도 제가 기도 제목이에요. 어떤 사람은 8년 동안 러시아 사형과 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으로 다시 갔다가 이스라엘까지만 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도 좀 가게 해 주십시오.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거기 있습니다. 차가요, 내비 귀신이 아무 말 없으면 그냥 곧장 가는 겁니다. 꼭 말이 있을 때 레프트 라이트 하는 거예요. 러시아 말로 날레바 나쁘라바 얘기합니다. 아무 말 없을 땐 그냥 곧장 가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곧장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보내주는 선교사가 되시고 기도해 주시고 무릎으로 보내주는 선교사가 돼서 함께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뿌렸던 자와 거두었던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서요? 천국 가서.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씨를 뿌리면 혹시 싹이 나지 않을까, 거두지 못할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내가 전도해가지고 혹시 저 사람이 믿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가서 그냥 뿌리세요. 말씀만 하세요. 거두시 하시는 것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밭은 러시아예요. 여러분들의 밭은 어디예요? 어거스타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요 30년 전에 훈련 받을 때 그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1번 여자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1번 선교도 우리 권 목사님 갔다 왔다 그러는데요, 복음이 1%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주 진성옥을 드립니다. 한번 하나님 믿으면. 그 중에 여자 1번 선교사가 나와가지고 말레이시아 산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누가요? 여자가. 누가요? 일본 사람이. 그 산지족에는 얼마나 비가 많이 오고 얼마나 나무가 자라는지 돌아서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를 여자 선교사님이 독신으로 월요일날 떠나서 산지를 5개 돌고 토요일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 그 바퀴 앞에 하나 있고 뒤에 2개 달린 거 한 주가 지났습니다. 안 내려오는 거예요. 2주가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는 거예요.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5번째 산지족 쪽으로 가다가 너무 비가 오고 장마가 와서 내려오다가 그 거목에 부딪혀서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선교단체가 와서 이 일본 여자 선교사를 이제 인도네시아 산지족에서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막 떠나려고 그럴 때 산지족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왜 우리 마마가 안 오냐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추장 산지족들이. 그리고 그가 일본으로 가다 그게 싸움이 붙었어요. 아니 나 우리나라로 가야 된다. 아니 나 우리 마마기 때문에 여기다 묻어야 된다. 결국 산지족에 묻게 됐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은요, 추장이 받아들이고 거기 교회에 쓰시고 100% 복음이 들어간 결과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 선교사는요 와서 복음 뿌려주고 교통사고 나서 그곳에서 돌아가셨지만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때로는 씨를 뿌릴 사람이 있을 것이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다 똑같은 것이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둬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선교는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긴급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언제 한다고요? 지금 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루거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35절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파종과 추수 사이의 기간이 넉 달의 기간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교에는 그 넉 달이 이미 지나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일찍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지금 추수할 때입니다. 영적인 추수는요 기다린 때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추수한 때입니다. 지금은요 실버 선교사 시대입니다. 우리는 초기에 주니어 선교사로서 씨를 뿌리고 경작하는 것을 나에게 맡겼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 안에 시니어 선교사로서 나는 선교사도 아닌데 전문의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메릴랜드에 거쳤다 오는데요, 제가 왔다 그러니까 거기 베델 교회인가요? 잘 난 모르겠어요. 거기에 장로님들이 3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러시아에서 왔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가, 선교사님 나 이번에 훈련 받으면 러시아로 선교하러 갈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리타이어를 하셨는데 훈련 받고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저 같은 주니어 선교사를 통해서 패스터만 선교사가 아니라 전문인 선교사들을 필요합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요 미국이 정말 선교에 훈련받다가 갈 수 있는 좋은 장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합니다. 추수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하십니다. 28절 29절에 그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그 복음을 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들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데요
그 12명의 제자들을 뒷바라지 해주고 사실을 잊게 하셨던 것은 여인들이었었어요. 그 여자들이 뒤에서 뒷바라지를 다 해줬어요.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 줄 알았더니 마리아였더라고요. 저는 어거스타 교회에서 이번에 9월 달에 선교 대회까지 가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만이 아니라 보내주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여러분들 각자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높고 낮은 거 관계없습니다. 선교는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신학을 안 해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기부들을 통해서 선교사로 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요, 당장에 필요한 것이 물동인데, 물동이가 뭡니까?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뒤로 내버려둔 채 자기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자기를 존경해주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여자가 뭘 멸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고 즉시 물동이 먹는 걸 뒤로 하고 사람들을 불러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그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복음의 일을 받은다면 언제요? 내가 좀 돈 좀 벌고 내가 좀 몸 좀 추스리고 아니에요. 즉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교에 나가는 결단은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 나가기만 하는 것만이 선교는 아니에요. 나는 러시아에, 여러분들 어디에요? 어거스타에. 아직도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듣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나의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어거스타의 교회가 선교사를 세워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메시지를 대신해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일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그 몫을 하라고 부르시고 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선교에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